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설교 시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한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실들을 찬양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도 수요 저녁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어롭지 않은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 하나님 돌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영생이, 천국이, 행복과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 새벽에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 만들어진 그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렛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몇 가지 모범, 안디옥 교회 몇 가지 모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씀 먼저 좀 전했어요. 착한 사람이요. 뭐래 자연인격을 했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건 신앙인격.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자연인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연인격. 그렇죠? 자, 육체적으로 자연인격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의 아들이 있어요. 영의 아들. 그다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의 아들로 목회자가 될 때 주신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가장 중요한 지침서 중에 그 디모데 전후서인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아들에게, 자기 영의 아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뭘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착한 양심, 믿음. 자, 우리 믿음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하나 뭐예요? 너가 믿음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냐?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리면 뭐예요? 믿음도 파산하게 된다. 자, 이 양심을 버렸고, 왜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왜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경고할까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양심이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믿음 좋은데 여러분 사기 맞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왠지 아세요? 믿음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인격과 믿음이라는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은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믿음이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 믿음, 이 자연 인격은 절대 안 좋으면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로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저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야.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설교를 잘한다고 훌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베일에 가려져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설교할 때는 딱 보여주고 나머지 성도들과 접촉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언변이 뛰어나다고,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 인격이 좋은 인격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네 자연 인격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양심을 한번 보세요. 내 양심은 착한 양심인가? 자, 그래서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얘기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때 성령 충만한 디모데,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착한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양심,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 공동체,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충분합니까? 그 이유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많기 때문에. 자, 넘기세요. 디모데 전서 1장이죠. 4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한 장만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뭐가 맞았어요? 화인을 맞아서. 양심 뭐예요? 마압이 되어버렸던 마압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움직여야 되는데, 양심이 지금 뭐예요? 화인 맞아가지고 기능을 보자면 기능.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일 수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게 결국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똑같이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진심이 아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거짓 믿음을 갖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거짓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똑같이 예비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봉사할 수 있고 똑같이 헌금할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마음에서부터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만.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래서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은 뭐예요? 양심의 화인만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하얀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내가 그렇게 쉽게 하는 거짓말이 내 양심을 내가 마비시키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뭐 생각이 돼요? 내 양심이 마비되고 있구나. 내 양심이 지금 완전히 화인 맞아서 기능을 못하게 내가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거짓될 요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말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모습을 살았단 말이에요. 외식. 외식은 뭐예요? 하는 척 하는 거죠. 외식은 진짜 마음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들은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억지라는 것은 뭐예요? 외식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아까 제일 마지막 휴지 해놓은 데 있죠? 휴지 아버지 해놓은 데 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왜? 우리는 다 질그릇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고백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절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요. 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제 뭡니까?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양심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양심이 이제는 화인 맞은 양심 같은 내 양심이 뭐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서. 옛날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밥 먹자 할 수 있다니까요. 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뭐예요?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정직하게. 내가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고 때로는 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너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행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양심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 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거짓된 삶으로 만들어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양심일 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양심이 마비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는 내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돼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 착한 양심이라는 거, 착한 사람이라는 거, 착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영어로 보면 굿맨이에요. 굿맨. 즉 뭐냐면 이것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쉽게 상처나고 쉽게 깨지고, 이 질그릇은 너무나 약함을 의지하면 우리는 완벽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럼 뭐예요? 착한 양심은 뭐냐? 내 부족함을 솔직히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착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뭘 잘못해도 잘못하고 말을 하지 않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고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착한 양심은 뭐냐면, 착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현재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럼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나를 보고, 내가 이게 뭐가 묻어있구나, 이게 옷이 삐뚤어졌네, 이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거울 같은 거울. 여러분들은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모습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 현재 그 있는 모습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외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외식합니까? 왜 외식하려고 그래요? 왜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합니까?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때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습니까?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서야 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나은 척 해야 되거든요. 누구보다 건강한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아무 문제 없는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현재 나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뭐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저는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나를 포장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가 설교만 딱 하고 성도에게 안 보여야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베일에 쌓여야 된다. 신비스러워야 된다. 뭐가 신비스럽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같이 울고 웃고 먹고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치부가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연약함도 표현할 줄 알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 도와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외식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 깔보면 어떻게 하지?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날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외식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외식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꽉 찼기 때문에 이거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오늘 내가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보면 25절 보시면, 25절 보세요. 보면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착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24절 끝에 보면, 본문 24절이에요.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니까 바나바 먼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 입장에서 야,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야, 내가 뛰어난 어쨌든 리더십이 있고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왔구나. 막 자신감, 아니면 자만감, 교만이 막 꽉 차는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요. 목회자가 직접. 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더라도, 초청해 오더라도 자기보다 항상 못난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가 더 뛰어난 거예요. 사울은. 그럼 이 사람을 데려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바나바보다 뛰어나요. 그 학교도 여러분 따지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신학당 나온 사람이라면 이 사울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뛰어나요. 재벌집 아들이에요. 다수에서. 부자에다가 학식도 뛰어나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온 이 사람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울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인기를 다 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바라보면서 바나바, 여기도 나오잖아요. 24절. 바나바. 착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러러봤고, 근데 뭐예요, 이제요?
자기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이제 누굴 데려오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인기가 이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사울한테 가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바나바의 이름이 없어요. 사울한테 가지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바나바 너 최고야. 네가 진짜 착한 양심이야. 이게 착한 양심이야. 왜? 내 부족함을 아는 거야. 난 이 많은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어. 더 훌륭한,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와야 돼. 왜요?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직접 자기가 찾으러 가요.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매. 직접 자기가 찾으러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보다 조금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눌러야 돼. 예? 그 사람 막 비난하고 비판해서라도 그 사람 나보다 내 인기를 조금만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뭔가 인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데 내 칭찬을 누가 조금만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든 짓눌러야 돼. 예? 그 사람 내가 다시 그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에서부터 짓눌러 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낮아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잘났으면 이 사람 잘났습니다. 이 사람도 뛰어납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누구구나. 착한 양심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아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뭐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시면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또 누군가 내가 멋질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보다 누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깔보고 막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잘합니다. 저보다 뛰어납니다.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신광식에는 신광식이라는 달란트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화인 맞지. 내 양심이 이제 뭐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막 의식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막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말할 수 있고 날 도와달라고. 그럼 그래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새벽에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게 하나님, 나 얼마나 하나님이 상황이 암담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도 마찬가지.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교회를 통해 중요한 모범적인 내용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이라 착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 외식하는 것이 착하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이 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착하다는 것은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유와 핑계와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또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착한 양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마음임을 압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누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흠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착한 양심을 가진 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을 빚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양심, 화인 맞은 양심들이 있다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게 없어서, 외식하지 않게 없어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없어서, 자꾸 이유와 핑계와 합리화를 시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